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동기 전사님들하고 지리산을 2박 3일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하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6월 하순에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리산을 오를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리산 올라서 한참 이제 산행을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비가 아니라 장맛비가,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2박 3일 동안 비를 맞고 잘 종주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집에 내려와 보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인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가 지리산에 가 있는 동안에 지리산에서 조난사고를 당해서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막 그렇게 폭우를 맞으면서도 그 종주를 등산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폭우를 맞으면서도 등산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들 안에 지리산에서 태어나고 지리산에서 자라고 지리산을 속속들이 아는 전도사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없었다면 그 산 위에서 막 폭우를 만나면 아마 금방 우리가 다 하산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막 큰맘 먹고 간 여행인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행을 망쳤다, 그런 소리도 제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등산이나 어떤 여행에 가이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인생 가이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체라는 가이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가이드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라는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라는 말은 5번 나오고 성령이라는 말은 7번 나오고 율법이란 말은 1번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과 성령은 다 알겠는데 육체의 뜻이 무엇이냐? 육체는 사르크스라는 말로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바로 사르크스, 육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 여정을 좀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영적 가이드는 이들이 겉으로는 우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육체가 이들의 영적 가이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함께 일 동안 말씀을 배울 동안에 성령을 따라 성령을 가이드 삼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가이드가 성령에서 율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은혜가 빠진 율법은 껍데기와 형식과 의무만 남기에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자유와 기쁨을 주지만 은혜가 빠진 율법은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숨막히게 해버립니다. 이런 생활을 바울은 17절에서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의 가이드를 받은 결과, 그리고 율법의 가이드를 받은 결과의 삶이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 중에 율법과 육체가 출발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중심성 기억나십니까? 그 출발이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출발만 비슷한 게 아니라 결과까지도 비슷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 전에가 뭐냐면 이들이 원래 뭘 섬겼던 사람들이라고요? 우상숭배,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따라갔는데 동일하게 과거에 육체를 따라 살 때 나타났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4가지 관점에서 육체의 일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부분에서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행, 이 음행은요, 포르네이아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성적 관계죠. 혼전동거 혹은 불륜들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더러운 것은 아카르사르시아인데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동성애나 동물들과의 어떤 관계나 성적 학대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색은 아셀기아인데 통제되지 않는 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혼란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를 여러 번 드렸던 분들은 우상숭배가 꼭 구약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 안에 마음속에 우상공장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칼빈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보면 정말로 인정의 우상, 안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성취의 우상, 수 없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여기서 이단은 패 짓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투기, 총 8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중독은 대부분의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납니다. 중독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사랑의 결핍에서 그 문제가 출발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바울이 지금 말한 것들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뭐뭐 해야만 된다는 의무와 책임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세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게 잘 되는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요. 아,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럴수록 자꾸만 눌리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아멘 했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날아가 보면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눌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뭐. 그래서 일탈을 꿈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남에 가면 퇴폐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퇴폐업소가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근데 퇴폐업소가 강남에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경기권의 성매매 업주가 가지고 있는 그 명단 리스트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분석해 보니까 그 명단 안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 전문직, 회사원들이 많이 대답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막 방탕하게 살아간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도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분리시켜서 보면 굉장히 바른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거기에 명단이 나오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올 수 있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글에서 본 한 성도님의 고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믿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우리 집은 교회 가지 않으면 밥도 먹지 못하는 분위기였으니 제가 달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다른 면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한편 아내와 아내는 나와 결혼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죠. 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제가 배운 것과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회의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곤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니 이제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허탈해져요. 그래서 요즘 와서 하지 않던 술과 담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다른 생활도 마찬가지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차마 부끄러워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갈수록 틈이 더 깊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제 제 말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호통치고 때려도 이제는 애들이 클 만큼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소용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방금 이 성도님의 이야기가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제가 지금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제 고민이 이 성도님한테 있는 거를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저는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제 삶에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여전히 제 삶의 동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요. 그제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밤 10시 40분이 되어서 저희 막내 녀석이 친구랑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좀 부잡스러워가지고 그 학교에서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에 기부스를 했어요. 오른쪽 다리에.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인대가 늘어져서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아빠,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아빠, 저 좀 데려오세요. 저는요, 생체 리듬이 밤 11시면 자야 되는 생체 리듬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11시만 넘으면 저는 너무나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걔가 SOS를 치니까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10시 40분에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도 밀리고. 그래서 걔를 만난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오니까 12시가 넘고 12시 넘어서 이제 뒤척뒤척 하다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순장반 7시에 나와야 되는데 잠을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피곤이. 근데 저를 잠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동인이 되어서 저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이니까 7시에 순장반을 인도해야지라는 책임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나는 멀었나 보다. 아직까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의 동인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견인하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율법주의로 이끌어가는 게 저한테 편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복음의 호소에서 이끌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전도라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로 전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끌어간다고 하면 이제 저 뒤에다가 도표 그려가지고 이름 쫙 쓰고 몇 명 전도해서 붙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계속 막 순장님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 다락방은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독려하고, 그렇게 이제 순장반에 말했더니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하나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경품을 걸어야 된대, 경품.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한 3, 40명, 50명, 60명, 100명 왔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드라이브를 걸리는 여러분들은 그게 기쁩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의 호소했더니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은 이게 복음의 호소가 율법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호소가 잘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로 흘러가. 내 마음대로 난 전도에 관심이 없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주의로 드라이브를 거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에 호소해야겠죠? 그래서 복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아니 요즘에는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머리가 커져서 아빠, 나 싫어요. 고등학교 되면 진짜 통제 안 돼요. 아빠, 나 싫은데요? 그러면 뭐 여러분의 자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아빠가 목사하고 아빠가 장로인데 네가 교회 안 나오면 되겠냐, 막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막 또 당근도 줘요. 너 이번 주에 나오면 내가 용돈 줄게, 막 이렇게 당근도 걸어가지고 막 애를 막 부어 삶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대학 가면 교회를 신앙을 떠나죠. 과연 그게 옳을까? 저는 우리 새 아이들이 있는데 새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로 교육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내버려두면 어때요? 그렇다고 교육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자유주의로 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나는 목사님, 나는 우리 다 시집장가 보냈어요. 난 그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냈다고도 그런 고민 안 합니까? 그건 평생 부모가 하는 평생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마음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난 착하게 살고 싶지 않다, 다 손 안 드셨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마음이 충돌이 돼, 충돌. 그게 오늘 성경에 잘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두 가지가 막 싸워요, 싸워.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이겨요? 이쪽이 이기고, 어떨 때는 이쪽이 이기고.
싸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4절에서 자기의 영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싸움에서 싸우기 싫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방종으로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장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관계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되죠.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려요. 결국은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율법과 도덕이 요구하는 행위를 자꾸 자녀들에게 요구하죠. 너 둘째 아들처럼 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율법과 도덕이 요구하는 선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17절에 말했던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율법의 법칙들과 규칙들을 기준 삼아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요. 나는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더라. 저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훨씬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까 바울처럼 괴로움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무력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적용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 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매이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구속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대상이 교회 안의 성도면 성도가 힘들어지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그것이 남편이라면, 대상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힘들어지고, 아내라면 아내가 힘들어지고, 자녀면 자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신앙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신앙에 방황을 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를 보면서 저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 새 아이가 그럴지 안 그럴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여행을 계속하다가 천성의 도성에 들어갑니다. 순례자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집의 현관이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빗자루를 들고 이제 현관을 쓸기 시작합니다.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쓸면 쓸수록 여러분, 집 안에 먼지가 가득한데 빗자루 쓸면 어떻게 되죠? 그 먼지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쓰는 순례자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콜록콜록 뒷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쓸었어요. 근데 열심히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막 날리는 거예요. 그때 해석자가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그 물로 방을 깨끗하게 씻으라. 하인이 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방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먼지가 싹 사라졌어요. 그럴 때 해석자가 이 순례자에게 뭐라고 그걸 해석해 주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의 현관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고 물로 씻는 하인은 복음이다. 율법은 죄를 날아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죄를 씻어 없애준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집의 현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다.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고 물로 씻는 하인은 복음이다. 율법은 죄를 날아오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죄를 씻어 없애준다.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빗자루로 죄를 씻어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먼지만 날리고 사람들을 기침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율법과 도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가 갖는 정욕과 탐심, 이것은 바로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박는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중심적 다락방 교제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우상,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들여다보는 거, 직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는 내 더러운 죄를 꽁꽁 숨겨놨는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힘든 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를 검진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수술이 필요하면 지금은 마취를 하지만 그걸 도려내요. 저도 얼마 전에 등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거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과에 갔더니 수술을 하래요. 근데요, 그 부분만 마취를 했어요. 누워서 40분 수술을 받는데 그걸 도려내는데 처음에는 뾰루지가 이만큼밖에 나서 뭐 이만큼만 도려내겠지 했더니 6cm, 7cm를 파서 도려내는 거예요. 등 피부 조직이 그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마취 끝나고 나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거기에 뭐가 채워져? 거기에 새살이 채워져야 아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 죄에 직면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드러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의 우상 걷어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져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5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명의 여자분과 4명의 남자분들, 그것도 B형 남자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B형 남자를 분석해보면 저는 도덕주의 성향이 많습니다. 우리 첫째 막내는 도덕주의 성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덕주의 성향이 많고 우리 막내 첫째를 보니까 도덕주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고집이 좀 있어요. 착한데, 나름대로 착한데 고집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의 둘째는 자유주의 성향이 많습니다.
이 자유주의 성향 고집은 없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충동이 많아요. 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가르칠까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요, 이 세 아이들이 어떤 걸 저한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율법적이지 않고 또 자유주의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 중심적인 반응을 할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과거 같으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도덕주의적 현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율법주의적으로 아이들을 견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 그러면은 사모님은 무슨 성향이지? 라고 궁금해하는 분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분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정해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율법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은혜가 빠지고 율법만 받게 되면 율법주의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율법이 좋은데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빼버리고 율법만 전하면 율법주의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역자, 저 같은 영적 지도자 순장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 좋은 거예요, 가르칠 때 은혜를 담아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사랑을 담아 율법을 교육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는 분명히 사랑을 담아 율법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랑 띄어먹고 율법만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참 힘든 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은혜를 담아 율법을 가르쳤는데 받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율법만 받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때도 은혜와 율법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자칫 그렇게 은혜 없이 율법만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우리의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안에 반발심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둘째가 자유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입교를 받습니다. 고1이니까.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답하는데 불성실한 문답을 했다는 보고가 제 안에 들어왔어요.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 아이와 한 30분 상담을 했어요. 그냥 누워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거죠. 상담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 아이가 저를 안마해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 아이의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선생님에게 너무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안에 저런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기 싫어. 이 안에 그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오늘 가서 그 애랑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다음 주 입교 받을 때까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할 때 은혜 없이 율법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런 관점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하고 교육하다 보면 바로 오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는지가 나타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해결책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자유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인생 여정길을 그 율법도 아닌 자유주의도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가이드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혼자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잖아. 보혜사는 돕는 헬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바르게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돕는 분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16절, 18절, 25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님을 가이드 삼고 인생길 걸어가야 돼요. 성령을 가이드 삼을 때 첫째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일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총 9가지로 말하죠. 이걸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러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율법주의로 대하게 되면 상대방은 구속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옥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이 일어나요. 똑같이. 그러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여자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이 남편분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어서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는 집에서 쉬어서 또 다시 열심히 일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 남자분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보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맞다고 하고 여자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자, 그런데 이 남자분의 생각이 변화가 왔어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를 그래도 힘들지만 좀 도와주려고 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예전에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거 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주려고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생각이 바뀌냐고 물었더니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분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 중심적인,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는 남편이 너무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 남편 오기 전에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자,
이건 옳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남편도 기쁘고 아내도 기쁘고, 저는 의왕우리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에 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가장 크게 하신 분, 그 가정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시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의 집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후보를 찍어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찍을 수도 없고 안 찍을 수도 없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안 찍자니 분명히 이번에 명절에 가면 또 시아버지가 너 몇 번 찍었어 물어볼 텐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요, 어떤 집안은 어떤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집안 식구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몇 번을 찍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찍을 수도 없고 안 찍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가는 관계잖아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저 역시도요, 모 성도님으로부터 SNS를 통해서 어떤 후보를 찍으라고 엄청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고해가지고 그 성도를 찍으라고. 여러분, 저와 우리 집사람도 선거를 투표를 했습니다. 같은 후보를 찍었을까요? 다른 후보를 찍었을까요? 네, 다른 후보를 찍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 후보를 찍는지, 왜 이 후보를 찍는지. 서로, 여러분, 사람은 부부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마침 그 투표하러 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에 동장으로 계셔가지고 인사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또 한 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전이 되어서 한 주 전에 미리 공지하지 못하고 공동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2015년도에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성도들을 설득을 하는 데 초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그런 미숙함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대의 명분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마음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그런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또 어려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로님들하고 토요일 날 그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도 안 잡히고 막 그 생각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 안에 답을 주시다. 답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떤 제 의견을 막 강요해서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다 내려놓고 가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내렸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결정된 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죠. 옳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합치를 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의왕우리교회가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한 마음 되어서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길에 여러분 3가지 인생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성령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 자녀 교육도 달라지고요, 어떤 가이드를 붙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달라지고, 어떤 가이드를 붙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주의와 또 자유주의의 양극단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저 완전하지 않아요. 저 목사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을 가이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힘겨워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목사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주 실수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이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담을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많이 길이 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는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힘겨워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율법주의와 하나님 그런 자유와 방종으로 치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라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를 묵상하고 아버지 그렇게 대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가이드 삼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자주 율법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방종이라는 양심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도 어떻게 교육할지 몰라 아버지 율법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방종을 해도 내버려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오늘 서로 배우자에게 아버지 율법주의로 드라이브를 걸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방종으로 내버려두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나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 아버지 묵상할 때 거기에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나 아버지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우리는 그것을 할 조차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 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가이드 삼아 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들은 아버지를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저를 이끌어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한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율법주의로 하나님 때로는 방종으로 하나님 치우쳐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있고 배우자를 대할 때도 있고 하나님 다른 이웃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치우치는 우리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아버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여정길에 은혜가 빠진 율법과 자신의 생각, 본능을 따라간 육체를 가이드로 삼지 않으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을 가이드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